돌아가신 불교의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그런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의 무소유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그의 은사 되시는 효봉 스님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은사 되시는 효봉 스님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살인죄로 사형을 시키게 되었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니까 회의를 느끼고 판사 그만두고 엿장수를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중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봉은 아침에 방에서 나오면 항상 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무라, 이게 뭔가 하면 없을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소용이 없다. 무가 무자가 아니고 없을 무자입니다. 거기서 이 무소유를 배워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이 법정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단테는 지옥과 천국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연옥과 지옥은 로마의 유명한 시인인 버질이 안내를 하고, 천국은 단테가 어렸을 때 짝사랑을 했던 여자인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됩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분이 성경을 신곡으로 이렇게 꾸민 것이 아니고 천주교의 사상과 그리스 신화와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의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신곡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곡은 문학 작품입니다. 천주교의 이런 사후관을 보면 사제가 아닌 사람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에서 수천 년 동안 고생하면서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문을 외우고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고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천국에 가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법 공부를 때리치우고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되면 천국은 확실히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수도사가 된 후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도 바울도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그리고 불에 타서 고통스럽게 죽는 길을 택했을까요?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고 뭐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습니까? 도대체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입니까?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건강의 복을 받는다.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활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서 차를 다른 사람의 자리에 주차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하는 그 주인이 교회 전화를 걸고 찾아가지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왜 남의 자리에 주차를 했느냐고, 차 빼라고 연락하면 안 나옵니다.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이 길길이 막 날뛰다가 나중에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다들 갑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달라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모범적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막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 세상 신문에서는 예수는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는데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는 이기주의자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독교 원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을 적중을 시켜가지고 추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을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대화로 나누게 됩니다. 과연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옛날에 선교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선교했는가? 오늘 핵심인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불에 태우든지 땅에 묻어야 됩니다. 인간의 의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운명은 죽으면서 끝나고 없어지는가? 표봉이 무라 이래 이야기했는데 진짜 뭔가?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을 파고 막 기어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무덤이 갈라지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땅에 묻히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진다는 것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들의 아버지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머니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 그대로 남아있어요. 할아버지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좌우간 땅에 묻힌다. 그리고는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세계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죽어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 이렇고 저렇더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 돈을 써봐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 유명하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르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돈도 모으고 돈도 쓰고 유명하게 이름을 날린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의미가 있다면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재산을 물려주는 거. 그러면 나의 일부가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면 고맙죠. 굉장히 고마워요.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윤회 같은 것이 있다면 다음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선행을 하겠다. 그럼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는데 시체가 안 썩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있었어요. 시체가 안 썩어요. 시체가 안 썩을 뿐만 아니라 그 죽었던 사람이 덜 죽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죽음의 세계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왔습니다.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예수님은 죽었는데 시체가 안 썩었습니다. 왜냐하면 썩기 전에 돌아오셨으니까요. 그분은 죽음 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정언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백억의 인간이 살았지만 죽음 이후의 정언은 이분의 정언이 유일한 정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이 육사 생도들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딱 봉쇄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사생도가 휴가 나와가지고 우리 가입교 기간은 막 팍팍 기고, 그 다음에 막 수업은 이런 거 듣고, 그 다음에 막 훈련은 이런 거 받고, 방학에는 여기 가고,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오신 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인간들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인간에게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영생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은 딱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과 멸망으로 갈라지더라. 영생에 뽑힌 사람은 천사의 옷을 입고 천국에서 생활하는데 때가 되면 한 번 더 살더라. 육신을 입고 한 번 더 살더라. 멸망으로 뽑힌 사람들은 그 더러운 영혼을 가지고 유황불못에 가서 고통받다가 또 한 번 더 살더라. 유황불못에서 육체를 가지고 한 번 더 살더라. 이게 유일한 정언입니다. 갔다가 와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기대고 생각이지 본 것을 말한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연옥도 없습니다. 거기는 윤회도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거로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없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영생 같은 거 없다 그런 거 내한테 묻지 마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율법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들어가려면 선행을 막 쌓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쌓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러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번 재산 500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500억 원을 기증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에. 아니면 한평생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퍼주고 국 퍼주고 이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뭔가 해야 되는데 기준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데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영생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은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있다. 틀림없이 있다. 근데 영생은 뭐 한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가트라인을 정해놓고 어떤 선행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금을 1,000억 원씩 내놓고 자기 재산을 그냥 어떤 기부단체에 내놓고 이런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인 겁니다. 봉사의 종교, 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사랑의 종교라는 겁니다. 사랑의 종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아니,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고 뭐 만져지고 이래야 뭐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런 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못 보고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빈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잘생긴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현빈이를 못 보고 아마 화면에서 봤을 겁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실물은 못 보고, 그 현빈이가 해병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2만 명이 포항에 훈련단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이게 보통 많은 여자들이 아닙니다. 2만 명이 훈련단 앞에 나타나가지고 현빈이 한번 보면서 훈련 잘 받으라고, 해병대 훈련 잘 받으라고, 그 다 현빈이 팬들인 겁니다. 실물은 못 봤습니다.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그렇지만 현빈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2만 명이나. 2만 명. 훈련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자들 2만 명이 막 응원하는데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해병대는 잘 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주 터지고 물에 들어가고 그냥 살아서 제대하면 그거로 끝장나는 것이죠. 그거로 군대 잘 마친 겁니다. 근데 화면으로도 안 보고 귀로만 듣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100년 전쯤에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신학교에, 근데 그게 완전한 배경이 아니고 한 부분,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훈련시키는 교관이 생도들에게 복창을 하게 합니다. 모차르트는 개똥이다. 따라서 해라.
전부 모차르트는 개똥이다. 근데 딱 한 명만 모차르트는 천재입니다. 그래 이제 이 교관이 일나온다. 왜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야? 다시 복창해. 모차르트는 개똥이다. 모차르트는 천재입니다. 명령불복종으로, 명령불복종으로 총 들고 얼굴에 방독면 마스크 쓰고 식사 굶고 연병장을 돕니다. 저녁 내내 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차르트는 개똥이 아닙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입니다. 그러면서 막 도는 거예요. 이 생도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모차르트가 개똥일 수가 없습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천재라고 믿는 거예요. 모차르트를 사랑을 합니다. 모차르트를 사랑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악이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면을 봤습니다. 그 화면이 뭡니까? 우리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처럼 멋있게 생기고, 그리고 그 음폭과 음의 다양함과 아름다움과 이걸 따라올 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몰라요. 음폭이 고음에서부터 저음까지, 그리고 아주 소리가 아름다고요.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화면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악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못 봤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러 왔습니다. 그 아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 멋진 외모와 목소리와 인생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최고의 음악으로 들으십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하죠. 그 아들을 사랑하죠. 이 생명보다 더 넘어서서 영생을 주러 온 아들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라 하지 말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만큼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빵빵하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빵빵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는 그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만 나가. 그 마음을 다했어. 그 마음이 딴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단계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거는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영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에 그냥 하나님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게 좋아요.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니까 딴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신문에서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뭐가 어쩌고 이래도 귀에 안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북한에서 핵실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와야 돼. 애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귀에 안 들어와야 돼. 그래서 배를 눌리보면 압니다. 배를 눌리보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이러면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 배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러면은 그건 아직 속이 덜 찬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반은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목숨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바꾸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 목숨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바꿔도 좋아요. 바꿔도 좋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수 믿다 보면 침체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도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켜버리라. 막 안에서 막 물이 끓는데 예수님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침체돼 버리고 잠소해 버리고. 그거는 힘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막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희생을. 시간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얻은 것을 손해를 봐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 온몸이 녹초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녹초가 되어도. 그게 힘을 다하는 거죠. 뜻을 다해서는 무엇입니까? 내 남은 인생 뭘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살겠다. 그게 뜻입니다. 내 인생에 남은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게 뜻입니다. 그 뜻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막 운동도 많이 해가 막 오래 살고 그래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뜻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하는가? 막 잠이나 실컷 잘라 있는데 죽으면 살 시간 많습니다.
죽으면 한 300시간, 400시간 자도 안 건드립니다. 예. 잘 시간 많은데 왜 그래 자고 놀라고 할까?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내가 사는 남은 목적은 돈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500억 원을 그리스도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멋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들 보세요. 목소리들 얼마나 목소리가 참 어떤 그 짐승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울겠습니까? 높낮이 하면서 막 정확하게 소리를 내고 막 반음씩 움직이고 이런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못 봤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팬,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사랑이 영생이라고. 영생. 돈 5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이게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하나님 위해서 다 씁니다. 지쳐서 녹초가 돼도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명품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명품은 그냥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이 사람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막 자기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조나단 에드워드는 뉴햄프셔, 미국의 동부 쪽이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입니다. 밑에는 막 지옥불이 막 붙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막 지멋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못 올라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설교를 하니까 막 교인들이 막 울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교인들은 막 울부짖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광신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아주 무지싼 행동을 하고, 이 광신주의가 사람들에게 부흥을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이게 뭐냐? 성령이 내려와셨는데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그냥 지멋대로 행동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무슨 부흥이 저런 거냐? 부흥의 불이 싹 꺼져버렸어요. 사람들은 부흥 이야기만 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광신주의거든요. 광신주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멋대로 행동하고 막 이런 사람 보고 거기에 부흥이 꺼져버렸어요. 100년 뒤에 찰스 피니에 의해서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막 이래 하니까 깡패들 중에서 말 잘하는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일어나라고 막 이러니까 가짜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적인 교인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이 가짜에.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리바이벌이라 하면 싫어합니다. 너무 무식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해요. 2번씩이나 부흥의 찬스가 있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광신주의 때문에. 그래도 계속됐으면 어떤 때는 막 성령 받았다고 막 깔깔깔깔 대고 웃고 말이죠. 뭐 난리를 쳤어요. 그 전부 광신주의입니다. 성령님은 웃어도 그렇게 안 웃습니다. 하이에나 같이 막 하하하 이래 안 웃어요. 성령님은 아주 그냥 점잖게 이렇게 웃고, 교회도 참 조용하고 은혜스럽고 이러지, 뭐 미친놈들처럼 막 그렇게 설치는 거예요. 이거는 광신주의래요. 광신주의. 이 율법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내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뭐 선행을 쌓고 장학금을 500억을 내놓고 그게 아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지가 내인데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사랑을 해줍니까? 지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희생이 돼야 됩니까?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결혼식 한다 이러니까 옛날에 그 부조 장부 그거 딱 끄집어내가지고 얼마 했는가 보고 그만큼 딱 줍니다. 준 만큼 부조를 주는 거예요. 뭐 좀 내한테 잘해줬으면 나도 뭐 잘해주고 싶은데 내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처나 주고 못된 말이나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만나면 서로 등 밀어주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라는 뜻일까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 보면 막 집에 데리고 와서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훌빈이 싹 다그다가 버렸어.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 뭐 옷을 살 때 아예 막 두세 벌 사가지고 그냥 나눠서 입는 걸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한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면, 사람들은 다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리스펙트,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고통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편하면서 막 남은 막 이거 시키고 저일 시키고 막 식당에서 물 나르게 하고 제자 훈련하고 요절 외우게 하고, 자기가 그게 좋으면 그래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남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들도 행복해야 된다는 걸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막 회의하면서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저 사람도 멋진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저 사람의 지금 형편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욕을 하고 그럴 게 아니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슈바이츠 박사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교수직 그만두고 아프리카에 가서 양계장 뜯어 고쳐가지고 병원 만들어서 환자를 돌봐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같이 인도에 가가지고 한센 환자들 돌봐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헨리 나우엔처럼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사표내고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 안 합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하는 목사님은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창녀 일을 하다가 늙어서 창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굶어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주고 또 잘 곳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 중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같이 이 은퇴해서 참 불쌍하게 사는 창녀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돌봐주지 않는 목사나 교인들은 다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다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속에 분노가 꽉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남이 자기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썩내지 아니하며,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이지
자기 길 같이 안 가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전부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복음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존경받기 위해서 어른이 된 겁니다. 노인들은 다 존경받을 권리가 있어요. 장애인들은 2배나 사랑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비장애인보다 갑절의 사랑을 줘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남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학습 세례식 마치고 나서 전체 사진을 안 찍습니다. 전체 사진 찍으면 참 좋아요. 그렇지만 안 찍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찍으라 그래요. 그리고 빨리 가서 차 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진 찍는 동안 밑에서 씩씩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가 안 빠져가지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학습 세례식 사진 막 웃으면서 잘 찍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밑에서 지금 차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 빨리 가서 빼주는 게 이게 사진보다 나은 것이지, 막 웃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막 앨범에 집어넣고 뭐 교회 역사에 집어넣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무례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대형 버스를 사서 새벽기도 돌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 우리 교회에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대형 버스를 사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떨지 모르죠. 좌우간 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딴 교인들이 오거든요. 동부교회로 오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한 2만 명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꽉꽉 채우고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생기면 교회가 30개에서 100개 이상 없어집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교회, 그 좋은 교회, 그 하나 생기면 옆에 있는 교회들 30개에서 100개 정도, 어떤 경우는 300개 정도 없어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부흥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기독교는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배려해주면 감동이 생깁니다. 저 나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저래 잘해주는구나. 감동이 생겨요. 그 감동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고.
막 계산기 돼가지고 막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기독교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딴 사람을 그렇게 배려해주면 피가 흐릅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알기는 알았지만 이게 영생의 길인 줄 모르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하라. 그게 영생이다. 하는 즉시 너는 영생 안에 들어가게 된다. 죽음은 없어지고 멸망은 없어지고 영생 안에서 너는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 전과 죽은 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불연속선이 아닙니다. 그냥 쭉 가는 한 길이에요. 죽기 전하고 죽고 난 뒤가 그냥 쭉 한 길입니다. 단지 더 큰 영광을 향하여, 더 큰 행복을 위하여,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내 생명과 바꿀 정도로 내가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영생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생의 열차는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인이나 또 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노인들은 다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존경해야 된다. show respect. 존경심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벌써 영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기차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할머니라고 해서 무시하고, 할머니라고 해서 무시하고, 할아버지라고 해서 무시하고, 돈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막 돈을 막 갖다 붓고 못 들어갑니다. 생전 못 들어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는 윤회 같은 거 없어. 연옥 같은 거 없어. 지금 결판 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독점적으로 성령과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영생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뭐가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영생으로 다 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쓸모없는 죄인들을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를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